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의 교훈. 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위원회와 각 부장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 이렇게 당회가 계속해서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의 순서를 좀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순서가 조금 간결해진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히스기야 시대의 교훈.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요. 제가 성경의 인물을 설교를 거의 대부분 많이 하는데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을 찾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드뭅니다. 아주 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 같은 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조금 이따도 언급하겠지만은 아버지는 참 신앙적으로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은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인 거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 개인과 또 다스리는 나라와 상황이 평안해요. 문제가 될 게 없어. 문제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거리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인데 아버지가 세운 산당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사실은 이 아하스가 정치를 할 때에 히스기야가 어린 시절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봤어요. 이 아하스가 아들 히스기야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못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니까 이 못된 게 믿음 떠나면 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하나님 떠난 일들을 자기 아들 손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다 했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보고 자란 것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시집살이 그냥 엄청 하면 나는 절대 나중에 며느리가 혹시 생기면 시집살이 안 시켜야지 했던 것은 기억도 아니하고 시집살이 더 시킨다 그거야.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은 보고 배운 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보고 배운 것은 12살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히스기야도 직간접적으로 이 산당과 우상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덜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왕이 아하스니까, 아버지 아하스니까 그 아하스의 정치대로 히스기야가 어린 시절에는 끌려다녔지만 그의 나이 25, 그렇게 많지 않죠.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때 바로 아버지 아하스가 세운 산당과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너무도 어렵고 힘든 때잖아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한 가지라니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언급했잖아.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 교회는, 성도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자기들이 다 흥왕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삶의 체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육신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물론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부지런해야 되고 이러한 때 좌절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정서적인 이야기 또 의지적인 이야기 필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시대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교훈은 첫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룩이지만 우리의 거룩하고는 전혀 다른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적 정결이에요. 훼손될 수 없고 흠과 티가 전혀 침범하지 못하고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인 거룩, 깨끗함, 절대적 정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보면 온통 시커멓지, 다 우리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것은 사람이 받기 어려운 엄청난 칭찬의 말입니다. 히스기야 시대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 야, 우리가 부모님이 칭찬만 해도, 선생님이 칭찬만 해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칭찬만 해도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업되잖아요. 좋아지잖아. 그런데 사람은요, 다 그때그때 처세에 따라 말을 하게 돼요. 사람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하고는 정반대예요.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지금까지 이런 칭찬을 받은 임금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실제로 히스기야는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지금 이런 말씀은 성경에 오늘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히스기야 시대 때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고철로 만들어버렸어요. 고철, 고물덩어리로 만들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3대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 아브라함, 순서적으로 말하면은 모세,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것은 그 후손들로서 그냥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인물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에요. 이건 기념비적인 거죠. 그런데 조금 이따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그것을 고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것을 다윗이 그랬듯이 히스기야는 외적인 개혁과 영적인 부흥을 이끌었어요.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남한국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나라가 남한국 유다 아닙니까? 그런 구속사적인 엄청 의미가 있는 그런 나라 남한국 유다가 온통 산당과 우상으로 뒤범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쯤 되면 나라는 끝난 거예요. 그쯤 되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젊은 나이에 개혁을 한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다시 세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신다니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물론 어느 시대든지 각각 다 힘든 이유가 있어. 다 언제는 힘 안 들었나.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을 구성하고 있는 연령별대로 말하면은 100년 전에는 힘 안 들었어요? 80년 전에는 힘 안 들었어요? 50년 전에는 힘 안 들었습니까? 그러면 20년 전, 10년 전에는 힘 안 들었어요? 지금은 힘 안 들어요? 어느 시대나 다 각각의 힘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시대를 잘 만났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든 거야.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전쟁이 그렇게 하고 가난이 그렇게 하고 질병이 그렇게 하고 경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상황윤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윤리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진리,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고 먼저 나아갈 때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의 일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녀된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각자의 처한 일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목적과 목표는 다르지 않아요. 무엇이에요? 나는 내가 하는 이 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칭찬을 받지.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 시대처럼, 우리 히스기야처럼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교훈은, 시대의 교훈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쉈다. 아까 언급했지요. 우리 18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그때까지, 그러니까 모세를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모세가 만든 놋뱀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요.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할 텐데,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독이 든 뱀을 보냈어. 독이 든 뱀을 보내가지고 물려서 그 뱀에 물린 자는 다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죽는 거야. 백성들이 다 죽게 되니까 백성들 사이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죄를 고백하고 모세에게, 모세여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뭐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 뱀이 물려서 죽게 됐는데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그것을 보면 산다고 해?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산다고 믿는 사람은 보고 살았어.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안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 그리고 그 놋뱀이 계속해서 놋뱀이 있는 한, 우리가 지난번에 그 2월 달에 우리가 저 느보산에 가서 놋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봤죠? 성지답사 하신 분들은 그것은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세 시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놋뱀에,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고 나았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이것이 마치 무슨 효험이 있는 물건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모세가 만들었고 불뱀에 물린 자가 죽지 않고 쳐다보면 나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중에 그 놋뱀을 느후수단이라고 부르면서 거기다가 분향하고, 분향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뭐가 이미 돼버렸다는 거지? 우상이 돼버렸다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의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더구나 그 놋뱀에는 누구의 이름이 스며 있어요? 모세의 이름이 스며 있잖아. 모세의 이름이. 여러분, 이 히스기야 시대의 교훈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보다 모세를 높이면 안 돼. 교회 안에 이런
교만의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의 목사는 또 좀 독특해요. 세계 교회 여러 교회 중에서도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죠. 저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주의 종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고 산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한국 교회의 구조상 자칫하면 목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교만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것을 경계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따라 만들었던 그 노뱀이 미신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만들었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심리는 꼭 아담과 하와를 닮았어요. 인간의 심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안 그런 것 같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행세하는 못된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자식입니까? 아담과 하와 자식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들에게 본능으로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학생 때 얘기를 잠깐 하면 그 교회에 갑자기 좋은 피아노 한 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런 피아노 말고 그때는 뭐 이런 피아노 꿈도 못 꿨지. 근데 이렇게 옆으로 세우던 그 피아노 있잖아요. 교회 피아노 하나를 기증을 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이 회갑을, 우리는 회갑이라고 안 하고 육순이라고 그래. 만 60의 생신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물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하얀 그 페인트로 정 빵빵빵장로 그렇게 이제 해놨어. 근데 이제 장로님이 나중에 그 자기가 이렇게 자녀들이 헌물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피아노를 보더니 오른쪽 위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고 자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니그들이 만약에 저 이름 안 지우면 내가 도끼를 가지고 가서 피아노를 다 부숴버릴란다. 그런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 바쳤으면 그만이지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가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러면서 도끼를 가지고 와서 피아노 부숴버린다 그랬어. 당장에 쓰기도 쉽지만 지우기도 쉬워요. 금방 지워. 야,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이지만 참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의 이름을, 참 사람은 사람 이름 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그 김익두 목사님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의 김익두 목사님이 굉장히, 그분이 이제 깡패 출신으로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룬 역사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신학교 뜰에다가 그 김익두 목사님을 기념해 가지고 이렇게 좀 그 동상인가 흉상인가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념을 하고 싶었어. 그건 좋은 마음이죠. 후배들이 선배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그 얘기를 김익두 목사님이 전에 들었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성질이 활발한 분이잖아. 욕을 막 해대면서, 원래 김익두 목사님이 욕을 잘하는 분이었다 그래요. 내가 만약에 우리 강대상에서 그렇게 했으면 나는 이제 주보에서 당회장 이름이 바꿔져야 될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욕을 하면서 이 나쁘고 못된 놈들아, 만약에 해놔봐라.
그 다음날 내가 가서 부숴버릴 테니까. 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나는 하나님만 높인다. 이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맙시다. 이건 목사가 갖는 유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꼭 이제 오늘이 12년 되는 날이에요. 7월 5일 주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설교를 이 시간에 했어요. 꼭 이 양복을 입고 꼭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칭찬 들어보자.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말자. 제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 하나님께 칭찬을 들읍시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맙시다. 세 번째, 히스기야 시대의 교훈은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이것을 그냥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분이 그의 전후, 그러니까 유다 왕들 중에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의 교훈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히스기야가 그런데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제가요 여러 왕들을 봤지만은 히스기야 시대처럼 어려움을 만난 때도 없었어요. 먼저 개인적으로는 히스기야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5년을 연장시켜 줬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신이 몸이 병드니까 여기 심히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눈물 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뻑뻑 기어서라도 어디로 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반죽으로 치료하시고 그 증거로 일령표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히스기야를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는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병들었지만 국가적으로는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BC 700년경이니까요. BC 700년경이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약 23년 전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수르를 당할 자가 없는데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온 성이 포위됐어요. 다 죽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가면은 이번에는 그런 경험을 못했지만 그 전에 그런 경험했는데, 이 옛성 고성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히스기야 터널을 물 첨벙첨벙 물 속을 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나면은 성 안에 어디로 나오냐면은 실로암으로 나와요. 그 실로암 연못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곳으로 나와. 바로 그 히스기야 샘,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정말로 어려운 시절을 전쟁을 통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쪽같이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설교했지만은 지금 남과 북의 관계가 긴장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예요. 지금 방법은 뭐예요? 저는 한마디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가 무서워요? 이거 뭘로 해결할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대화 나눴잖아요. 이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 좀 생기면 인간적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보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범위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그 범위 안에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내 마음의 질서는, 내 영혼의 질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훨씬 큽니다. 사람의 방법과 생각은 하나님을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히스기야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질병이 창궐하고 또 국론도 분열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전쟁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부족한 종은 이제 사역의 12년째를 또 맞이하게 됐어요. 금년에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금년을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목사가 신방을 할 수 있나? 전화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안부하고, 수술방에 들어간 엊그저께도 이틀 전인가 수술방에 들어가고 있는데 목사가 가까이 못해. 그러니까 전화로 기도해주고 전화로 위로하고, 뭐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부족한 종은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다짐을 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시대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